교회 시험을 이기셨죠. 오늘 우리도 그래도 인생의 시험을 이기신 분들이 모여 계시네요.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선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 이곳은 아주 나자렛이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 자체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마치 새싹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이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조그마한 마을이었지만 그곳에는 마치 난자정자 속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비밀이 담겨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죠.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도 나사렛은 한 20km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산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 나사렛이 산골 마을이 아닙니다. 그 나사렛 산 위에서 마을을 보면 유대 지역에서 이스라엘 전역 중에서 어느 지역보다 발전한 아주 큰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성지 순례를 2000년 동안 전 세계 성지 순례를 나사렛에 꼭 들리니까 지금은 큰 도시가 되었죠. 이곳에서 주님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샤바트, 안식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안식일에 사역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만 사역한 건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역하신 것으로 계속 기록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신 2장 말씀의 시작이 안식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안식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 시작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성 속에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결과는 변할 수 없다는 진리, 이미 확정된 결과를 기초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 거죠. 일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성된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무한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마음의 안식 가운데, 지난주 우리가 배운 설교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우리는 자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짐이 되고 일이 멍해가 되고 일이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 가운데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 나름대로 반드시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소중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확신 가운데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는 건 물론 유대 예배의, 당시 안식일 회당에서 하는 예배의 하나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에게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님은 책을 펴셨다고 말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경은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두루마리로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가 다 말려있는 두루마리들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을 막 펴서 읽을 수가 없어요. 한쪽을 펴고 한쪽을 몰면서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가는 읽어가는 과정에서 책을 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펴서라는 말은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시편 139편에서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책은 완성되어지지 않으면 책이 아닙니다. 결론까지 완성되어져 있는 경우에만 책이라고 하지, 아직 완성이 안 됐으면 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책은 완성이 되어져 있는 전제로만 가능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고, 이 만유를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다음에 완성 속에 모든 걸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나에 대한 이야기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완성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책을 덮었습니다. 책을 펴고 책을 덮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 속에서 때마다 주관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절대적인 주권과 그 선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내용은 물론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사야 61장 내용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 성경 66권은 사실 다 나에 대한 이야기임을 마지막 선포하죠.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을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이야기로 듣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 게 성경 66권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66권은 다 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로 잘 듣는 것보다 귀한 게 없죠. 우리는 성경을 자꾸 세상과 남을 판단하고 또 남을 가르치는 도구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고, 내가 나를 가르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귀에 응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은 성경 66권이 결론적으로 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준 핵심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이 무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8절부터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경 말씀에 가난한 자가 참 많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도 나올 때가 있어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가난이란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가난, 이 아니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 아인, 눈, 요드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누리고 사용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이 땅에 보낸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니 가난한 존재들입니다. 아인, 눈, 요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심을 의미하는 그림 문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다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헛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난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의미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의미는 기름이 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이 부어졌다. 이 메시아, 메사흐라는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가 기름을 붓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는 사람이다, 기름을 붓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메시아, 이 메사흐라는 의미는 전적으로 기름이 없으면 작동이 하나도 안 되죠.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호롱불이 있어도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기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름 부은다는 건 모든 게 정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능력,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영과 진리로 모든 걸 보게 하는 능력이죠. 성령님은, 구별된 거룩한 성령님은 우리를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말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비로소 모든 걸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걸 올바로 작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 모든 세상 가치관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은 다 부분적이고 한계적입니다. 우리 생각은 다 거짓되고 일시적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우리 생각을 부인해야만, 우리 생각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영과 진리,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다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부분적인 것들을 통해 가장 참된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만 가지 설명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리고 비로소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환경의 노예, 사람의 노예, 상황의 노예, 물질의 노예, 시간의 노예로 살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아무리 노예로 살아도 내가 노예는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 환경에, 상황에 권위를 내가 부여한 거지, 내가 노예가 되기로 내가 작정한 거지, 그들이 나를 노예로 만든 게 아니구나, 나는 왕이구나 라는 사실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생각만 바꾸면,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삶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나에게 내 믿음대로 되는구나 라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해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고 천국을 날마다 소유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셔야 나도 실패가 가능한데,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나도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이 죽으셔야 나도 죽음이 가능한데 내게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합니다. 다양한 경험들이 하나하나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게 없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죠.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준 자유가 다 거짓된 자유입니다. 일시적인 자유입니다. 조건적인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준 기쁨이 다 부분적이고 조건적인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모든 부분적이고 한계적인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름을 부으사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말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나를 올바로 알고 전파하자.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올바른 전파를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전파를 하게 되는지 계속해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우리에게, 빈손으로 온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올바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올바로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바사르, 이 바사르란 말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뼈를 취하시고 남자에게 뼈를 취하시고 살로 채우실 때 그 뼈로 여자를 만들고 살로 채울 때 그 살이 바사르거든요. 살이. 하나님은 모든 걸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본인이 깨닫건 깨닫지 못했건 이미 포로된 자입니다.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우리는 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우리는 다 눌려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노예로 살아갑니다. 욕망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지배권이 없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그건 그냥 좋은 일이고 나쁜 일입니다. 실패, 성공, 그건 실패고 성공입니다. 건강과 질병, 건강과 질병입니다. 삶과 죽음, 그건 그냥 삶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때 성경이 말한 포로는 두려움의 포로입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내 연약함을 두려워합니다. 내 허물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무시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늙고 병든 걸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죽는 걸 두려워해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다 배움의 기회고 나름대로의 소중한 역할을 하는데, 어둠은 어둠대로 소중한데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삶을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물질 세상에서 사람이 살면서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가난도, 질병도, 실패도, 연약함도, 허물도, 죄도, 갈등과 다툼도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비난하고, 가난이 두려움을 주거든요. 실패가 두려움을 줍니다. 내 연약함이 두려움을 줍니다. 내 허물이 드러나는 게 두렵습니다. 두려워지면 모든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소중한 도구들입니다. 빛은 빛 안에서는 빛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빛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은 이 세상은 다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습니다. 알 수도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본성적으로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려고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소중한 것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그 결과들은 우리에게 나름대로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줍니다.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때들 중에 아름답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추하고 더럽게 봅니다. 보기 싫어합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렇게 꼭 해야겠구나 를 알게 하는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는 있지만,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 지나온 시간의 상처마저도, 나의 허물과 연약함마저도 우리는 감사하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뭔가에 끊임없이 눌려 있습니다. 왜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눌려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절대로 눌리지 않고 자유로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무거운 짐을 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내게 날개로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일은 나를 날개로 더 날게 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124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로잡으려고 올무를 놔놨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는 우리를 속이는 두려움의 올무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이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눈이 열리면 모든 사건이 다 나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부드러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게 하는 게 바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다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길입니다. 그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항상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항상 또 슬픔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할 수 없는 건 다 내게 맡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다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이미 주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고 집중해라. 과거를 어떻게 돌아가서 지워버리거나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미래를 어떻게 내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과거의 멍에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미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이 소중한 일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전파하자. 아멘.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에 의해 라촌 샤나, 주의 은혜를 전파로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의 해 라는 이 말은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주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상징하는 그림 문자죠. 출애굽기 3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이십니다. 사람은 내게 있는 걸 주지 않을 수가 없고 내게 없는 걸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원망과 비난을 한다는 건 내가 나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 속에 없는 걸 누구에게인가 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선한 것밖에 없으십니다. 주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 베푸시는 일 외에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가 불가능합니다. 주님 안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34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셔서 노하는 것마저도 인자와 진실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주님이 나에게 분노하신 것 같지만 그건 또 다른 주님의 인자와 진실의 표현에 불과해요.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착각하고 또 버리셨다는 착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연약함 속에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집니다. 있는 것은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없는 것은 더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은혜가 없다고 하면 계속 은혜가 없어집니다. 은혜가 있다고 하면 계속 은혜가 있어집니다.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라는 원래 이 천이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알레프라는 그림 문자는 1과 똑같습니다. 1과 천이 같아요. 알레프는 1도 되지만 알레프가 천입니다. 이 알레프라는 말은 1, 이 말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입이 하나님의 말이 그대로 나오는 상태를 알레프라고 그래요. 천대까지라는 이 알레핌, 하알레핌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듣는 능력, 우리 머리가,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도우신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천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이 한 17살까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평균 부정적인 단어, 안 된다는 단어를 30만 번 정도 듣는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단어, 된다는 단어는 5,000번 정도 듣는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단어를 30배 이상 듣습니다. 그 수많은 말들이 내 머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는 모든 걸 왜곡되게 보게 돼 있죠. 모든 부정적인 건 거짓되고 허상입니다. 진리는 참되고 긍정적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건 모형에 불과하고 진실이 아닙니다.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천대의 복을 주신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주님처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진 주님처럼 모든 걸 좋게 생각하고 모든 걸 좋게 듣고 모든 걸 좋게 말하는 축복, 그 복을 반드시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천대의 은혜를 받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의미가 있지 빛만 있는 곳에 빛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오기 전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시 떠나면 해가 다시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은혜의 해는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리 전파해도 의미가 없지만 이 세상은 온통 흑암과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은혜의 해를 전파할 때 그게 참된 은혜가 되고 그게 참된 복음이 됩니다. 명백하게 상황이 어둠인 줄 알지만 그것마저도 은혜임을 고백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 능력이 참된 능력이고 그 삶이 참된 삶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영광, 그 어둠 속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대의 은혜를 받아서 항상 이렇게 이것도 주님이 지켜주신 것이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다, 이것도 주님이 주신 평강이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효가 됩니다. 무효.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은혜가 헛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적 은혜를 누리고 전파하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적 은혜를 누리고 전파하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신 예수님.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시작.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나를
올바로 알고 전파하자. 시작.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전파하자.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적 은혜를 누리고 전파하자.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